사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장면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체 지난 25년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25년간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이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장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 10년이라는 시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강산이 바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제 나아간 그 10년이란 시간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10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10년이란 시간은 참 우리에게도 길고 버거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10년이란 시간은 사레에게 의심을 더하여 주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자신의 여종, 내가 아니라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그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 그리고 15장의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몸만 엎드리고 마음은 비웃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내 상태를,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마음속으로만 비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요. 어떻게 아뢰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100세고 이제 사라는 90세니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주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불손을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세월 25년입니다. 25년이라는 그 세월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만약 내게 25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25년이라는 세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엎드리는 자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되려면 나에게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공감이 되지만 이런 인간적 측은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여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여 무너져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25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마음 아픈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엎드림만 남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내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매몰되고 내 감정이 매몰되고 의지가 매몰되어져서 혹여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엎드리지만 정말 들어주시겠어? 뭐 지금까지처럼 별일 없겠지, 별거 없겠지. 그러나 나는 습관에 따라 내 마음의 안정에 따라 나는 기도를 할 뿐이야 라고 내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서서히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서서히 잊혀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인간적인 내 마음들, 의구심들, 그 가운데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